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제 추수감사절도 목전에 지금 준비 중에 계실 텐데, 추수감사절 잘 지내시고 새해 계획도 좀 치밀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새해는 모든 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문학적 설교의 시범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나 그의 그 성품, 그의 일생을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인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교하는 것이 인문학적 설교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 역시 제기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쓰러진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인간 예수님도 실패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예수의 인문학적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재기하셨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재기를 했지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해할 때에 예수님도 쓰러지신 분이다. 실패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쓰러진 거지요. 제가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 이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모든 인간은 쓰러진다. 평생을 통해서 2번, 3번 쓰러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쓰러졌다가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화두가 된다 하는 말씀을 사전에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쓰러진 분에 속한다 이런 얘기인데, 첫째가 배신이라 그 말이죠. 배신을 당했다는 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배신을 당할 때 느껴지는 상처가 얼마나 참 큽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신뢰해서 재정 담당을 시켰던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쓰러진 분이다. 인간적으로 한순간이지만 실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증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죽음 자체가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을 판결하는 절대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엄하게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경우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죽음이었어요. 우선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그림으로 많이 봤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을 보세요. 그야말로 치욕적인 겁니다. 옷을 다 벗겨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주님이 입었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죽음이 아닙니다. 장엄한 죽음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쓸쓸하고 외롭고 잔인하고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한때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실패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민중들의 몰이해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저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었어요. 어린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여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렇게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물겹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고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가르쳤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변화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이나 자기들이 눈으로 본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였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적인 어떤 기적이나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득에 취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삶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해서 주님을 그렇게 우러러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이것도 주님이 인간적으로 실패했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섰다 그 말이죠. 정말 찬란한 재기입니다. 인간 승리지요. 우리는 주님의 그와 같은 재기를 그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이끌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 구원의 사역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기는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재기에 찬란한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인간 예수님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지만 한때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쓰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족함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재기하신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의 재기는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목회자들이 쓰러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일어서려면, 재기하려면 예수님이 어째서, 왜, 무엇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 분야는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고백이고 정말 영적인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한테 문제가 없는가? 나한테 단점이 없는가? 내가 고쳐야 할 건 뭐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자기 성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요인이 뭐 있느냐?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재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교리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요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쓰러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도 행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어떤 신앙적 고백, 교리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조명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가정을 책임지는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수였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은 노동자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한 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게으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태한 분이 아니었어요. 열심으로 일한 분입니다. 근면한 분입니다.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 전가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이런 생활을 하면 우리는 쓰러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설교 준비하는 일, 교인들 섬기는 일, 이런 거 열심으로 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일어설 수 있는 요인은 우리 주님은 말이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물론 창세기를 보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이론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시어서 천지 창조를 한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혼자 하셨습니까? 혼자 하려고 했습니까? 혼자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잖아요. 12제자를 기도하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70인의 전도대가 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 입장에서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서 더불어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혼자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혼자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혼자 교회를 위해서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분이 아니에요. 찾았다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주님이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으니까 찾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찾고서 훈련시킨 겁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솔선수범 보여주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나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난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 동지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하는 장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훈련된 권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주님은 주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위기 시대에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낙심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교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그 다음엔 같이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고 소통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래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인간 예수님이 쓰러졌다가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 변함이 없는 목표의식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거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목표의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방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목표의식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사명감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애초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목표를 잃어버려요. 놔버려요. 잊어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변 환경이 공고해도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의식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목표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고백 그대로 만민을 구원하는 대목표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가 처음 안수 받을 때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순수했잖아요. 안수 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천만분지 1이라도 주님을 내가 온전히 닮아 보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힘들지요. 코로나도 있고 세상도 변했고 교인 믿음도 옛날 같지 않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교인들이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똑똑한 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목사가 됐구나 이런 자책도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주님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처럼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외롭다고 해서 주님처럼 외롭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주님처럼 그 시절처럼 그렇게 열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의식에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그 목적의식을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서 우리가 설령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로서 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두세 번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쓰러졌고 다윗도 쓰러졌고 베드로도 쓰러졌고 심지어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한때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쓰러진 분은 다시 일어서시고 아직 쓰러지지 않는 분은 설령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엄한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므로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목회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이기에 주님도 울으셨고, 인간이기에 주님도 외로워하셨고, 인간이기에 주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이기에 주님도 한때나마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재개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쓰러진 자는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선 자는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다.